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특별하게 그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보면 아주 특별한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자, 우리가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또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은택을 특별히 잊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속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내 양심이라든지 내 의지라든지 내 이성이라든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구절에서 잊는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잠시 잊어버리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죠. 우리가 가끔 딴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생각이 많다 보면 또 잊는 것도 있고, 또 가끔 이 건망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다윗이 잊지 말라 할 때 여기 잊는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럼 또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그 하나님의 은택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사실 이 구원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다른 은혜는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한 죄의 사함과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은택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근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걱정과 고민과 근심은 결국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보면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내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할 때도 있고 또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또 시간이 또 흘러가다 보면 또 바라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이 영원한 근심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근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세상의 많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근심은 잊어버려도 되는 근심입니다. 그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유한준이라는 분이 망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하의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잊을 만한 것을 잊지 못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을 잊지 못하고 반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입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포함해서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관계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들은 잊어도 되는 근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악에서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근심들 다 떨쳐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근심에 너무 깊이 파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인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은 우리가 가진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아마 아무런 질병 없이 살아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병이 있고 또 그 병을 우리가 또 치유함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고치기 쉬운 병이 있고 또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그 병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쉽게 고쳐진다라는 병이 있고 또 어떤 병은 우리가 고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병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학생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시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 그 전공이 마취과입니다. 마취과.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수술을 한번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저한테 이제 같은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하는데 지금까지 선례에 비춰봐서 마취 약이라든지 또 종류라든지 약의 양을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사람의 몸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도 비록 의사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 앞두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근데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마취할 때 기도하고 하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의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결국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신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병을 낫기 위해서 회복을 위한 노력은 환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치유를 비롯해서 병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2달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돼서 양성 판정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좀 약해져서 과거처럼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증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가볍습니다. 그 이제 저와 아내도 한 며칠 이제 감기를 앓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앓다가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후유증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있고 나서 후유증이 나왔는데 무슨 후유증이냐면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제가 원래 냄새를 잘 못 맡았는데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며칠 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한 달 정도 넘게 냄새를 못 맡는 겁니다. 거의 모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해지면서 한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를 아주 잘 맡게 됐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맡을 정도로 후각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냄새를 이제 잘 맡는 것이 과거에 이제 냄새를 너무 잘 못 맡다가 이게 코가 뚫리고 후각이 새로 이제 발달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기분상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더 후각이 좋아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요한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몸이 병들었을 때, 몸이 힘들 때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앞부분을 원어로 나오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입을 만족하게 하사. 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그래도 받쳐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계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독수리같이 활기차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하는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이 우리의 그 생업과 관계되는 우리의 생계와 관계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활기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 가운데 이제 호피 인디언이라는 그런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호피 인디언들이 이제 가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호피 인디언들이 지내는 이 기우제는 성공 확률이 100%입니다. 성공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100%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 말에 유래해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면 좀 끼워 맞추는 거죠. 이제 기우제라는 게 이제 비가 빨리 내려라 해서 이제 기우제를 하는 건데
근데 뭐 비가 올 때까지 하면 좀 기우제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한두 번 하다 훈련하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인디언 기우제라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한번 제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때,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 맞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을 진리는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 선순환입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넓게 보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선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축복 가운데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욥 자신도 큰 병에 걸려서 아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택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체험하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함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